그 엄마 김용기과 엄마 네. 모시고 이랬잖아. 며칠 전에 만났어요. 목사님 조교장님 그 교회 나갔다 하네요. 어디 교회 다니시는지는 모르고. 이제 돛대가 되려고 하면 강양로 같이 동계 요새 토종 너무 많아가지고. 그건 안 돼. 왜냐면 내가 강의는 이용사보다 낫다 이카는. 아유 세상에. 그러다 자고 싸웠잖아. 나 강의는 나는 거 복음은 안 믿었겠거든. 그러면 천국에는 강의 나는 사람들만 가는데 이거. 홍콩 갔다 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 강의하러. 홍콩 뭐 괜찮은데 나. 큰일 날이 소리야. 그분 처음부터 큰일 났었어요. 사도 바울은 강의 뭐 한다고 소문났지. 말이 어느 나왔겠지. 준비 찬송 327장 합시다. 죄 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어난 복지에 가려거든 그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관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오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께 피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 주께 피합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의는 없고 죄밖에 없는 것, 주의 의로 건지는 그곳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45장 합시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늘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어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영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이 고참의 특징은 눈치를 보지 않는 겁니다. 신앙생에도 이 고참이라는 것은 오래 다녔다고 고참이 아니고, 나 눈치와 세상 눈치 관계없이 유들유들하다 할까요? 느긋하게 여유가 있다 할까요? 좀 여유있게, 깜짝만 놀래지 마시고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는데 주님 주신 그 자유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어디로 가버렸는지, 정말 바람 따라갔는지, 우리가 우리의 명예와 자존심이 너무 매여 산다는 것을 저희들이 통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참이 되어야 될 텐데 아직도 부들부들 떨고 있는 우리의 불안정한 이 심성을 주여 말씀으로 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34페이지입니다. 기분 사람들이 길갈 지인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온 가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호수아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도록 지금껏 해본 적이 없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착 생활이라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정착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이죠. 본토백이죠. 거기에 대해서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착이 아니고 이동 중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동 중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정착한다는 것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준다는 것은 이동 중에 있는 사람만이 알아요. 정착한 사람은 그걸 모릅니다. 따라서 그 정신적으로는 어떤 차이를 보여야 되는데 떠돌이 생활하다가 이제 안락한 정착에 왔을 때에 그 감격과 감사함은 이스라엘에게는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입장에 그게 토착민들은 원래 인간 사는 것이 뭐 이렇게 자기 땅에서 자기 사는 거지라고 별로 대수롭지 않고 그게 정상인 양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동 중에 있다는 것은 그 안정적인 자기의 정착지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동 중에서 광야에서 또는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속들이 그 폐부, 그 심정을 전부 다 들춰내준 경도가 될 거예요. 과정이 될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찾지만 역시 그 연료와 식량보다 더 소중한 건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하는 겁니다. 사회 정착해서 여유있게 살면서 하나님 섬기라. 그거 왜 못 섬기겠어요? 남아 도는 시간, 재미도 심심하고 뭐 하나님하고 상대하는 것도 좀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 떠돌이 생활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몸 하나 누일 곳 있는 거. 그게 아프니까 청춘인데 그 청춘들의 특징은 뭐냐? 살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살찐은 보통 30, 40대 올라가면 드디어 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에 빠지는 카스테라처럼 퉁퉁 버거 있죠. 근데 20대는 아무리 먹어도 이 정서적으로 불안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살이 찌지를 않는 겁니다. 제가 결혼할 때 몸무게 53kg 나왔거든요. 지금은 상상이 안 되죠. 꿈 같은 시절이라 보면. 그렇게 바짝 예배 있어가지고 처남이 아주 반대했습니다. 저렇게 예비인 사람하고 내 동생 못 준다. 인데 그러면 지금 해야 되는 거야. 그처럼 생각하는 것이 많고 장래가 불확실하니까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럴 때 그 욕심이란 거 욕망이라 할까요? 사실 욕심 욕망 근처도 안 갔지만 이것만 허락해 주시면 더는 소원 빌지 않겠습니다. 더는 희망이 없겠습니다. 이것만 허락하소서 하는 게 뭐냐면 방 하나 얻고 취직자리 하나 하는 거. 그거죠 뭐. 이동식 주거 방식에 있어서 가장 낮은 인간으로서는 최소한들의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이 정도만 허락해 줘도 이건 큰 은혜다라는 것을 몸소 체득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토착민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가진 것 더 키워달라고 그 신을 믿는 민족들이에요. 은혜를 아는 쪽과 은혜를 모르고 금방 떠는 족속과의 싸움, 전쟁. 이건 뭐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은혜를 아는 쪽에 승리를 가져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그 은혜, 그 낮아진 마음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유지하기 위해서 삶과 죽음을 죽었다가 살았다는 사람을 그 사람 속에 집어넣었으니까 그게 6절의 기본 사람들입니다. 자, 이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합류했다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이렇게 물을 수는 있어요. 순수 혈통은 아니거든요. 이게 완전히 다 작살내야 될 사람이 마치 암세포처럼 자기 내부에 쑥 들어버렸을 때 이걸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는 문제가 새로운 독소 조항처럼, 나쁜 조항처럼 여기에 이스라엘 속에 끼어든 겁니다. 제가 어떤 여자 의사 선생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수면 내시경 하지 말고 그냥 내시경, 생 내시경 하게 되면 정말 아파요. 제가 그걸 처음에 당했거든요. 그 여자 의사가 당했어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다 조사를 하고 난 뒤에 그 여자 의사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이제 아프지만 나 의사라도 의과대학에서 이게 얼마나 아픈지를 의과대학에서 몸소 다른 동료를 통해서 이미 다 경험해 봤다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의사가 일방적으로 아프게 할 때 자기는 아픈 것도 모르니까 일방적으로 한다는 그런 생각이 없고, 실제로 의과대학에서 실습하면서 동료들끼리 생판 내시경을 입 벌리고 정신 바짝 살아있는 한 그 다 들여다보고 한 거예요. 들여다보고 그게 얼마나 환자가 아픈지를 몸소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기본 사람들이 토착민을 주께서 집어넣은 것은 순수 혈통에서 못 미치죠. 상당히 껄끄러운 어떤 가시 같은 게 몸에 들은 거지만, 그 가시가 있음으로써 오히려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정신을 상실하지 않게 하는 요소로서 계속 작용하는 겁니다. 이 비슷한 예가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죠. 사도 바울에게 그 성령 받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직접, 부활을 직접 경험했던, 천하에 무서울 것 없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부했던 그 사도 바울에게 자기의 소원대로 뜻대로 뽑아낼 수 없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뭔가 가시가 박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한 고집을 해요. 한번 빼돌라고 허락 안 하면 그냥 포기하면 될 텐데, 무려 30파이라고 3번씩이나 기도해요. 이거 빼돌라고. 쉽게 말해서 이거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한다는 구실로 삼아서 그거 빼돌라고 그렇게 애를 쓴 겁니다. 그걸 이제 상당히 어렵게 말해서 이질적이다는 거예요. 나답지 않은 게 나 속에 들어온 거예요. 나답지 않은 게 이질적인 거, 동질이 아니고 이질적인 것이 들어온 거예요. 뭔가 이게 몸 안에 뭐가, 신발 안에 모래 들어간 겁니다. 기분 같으면 막 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안 틀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답을, 사도 바울은 정답을 알았죠. 이 가시가 없었으면 몰랐던 정답을 사도 바울은 입에서 고백을 해냅니다. 내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뭔가 일을 더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족한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주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거 빼고 지금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내는 게 주의 뜻이 아니고 주의 소원이 아니라, 지금 박혀있는 가시라도 이게 의도적으로 박혀있게 된 것을 이것을 나의 일부로 수용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 이 아프거든요. 가시는 아프다고 가시는, 이 가시가 아픈데 아파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수긍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 요새 우리 장로님 키운다고 가시가 들어왔지요. 딸이 애 둘인데 하나 더 낳아봤어요. 번갈아 가면서 키운다고 뭐 애를 먹어요. 농사 짓는 거 뭐 유도 아닌 것 같아. 내보니까 가시입니다.
그처럼 어떤 인생, 어떤 집안에는 사연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아파해야 될 이유는 바로 이게 이 땅이 이동하는, 다시 말하면 정착지, 네가 원하는 식의 정착지는 주님께서 허용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게 기본 사람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껄끄럽고 부정적인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정적인 요소가 하는 일은 뭐냐? 이게 좀 어려운데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의 그 이스라엘 국가 속에서 그 천민 또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소가 들어오게 될 때, 그러한 천민과 가난한 사람과 이렇게 정말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다는 그것이 눈앞에서 그냥 단체로 어디 수용소를 만들어서 그래 다 지하에 집어넣든지, 안 그러면 저 북한이나 안 그러면 히틀러처럼 다 죽이든지 뭐 이렇게 아예 노숙자도 없고 거지도 없고 깔끔하고 깨끗한 사회인 것을 국제사회에 좀 보여가지고 우리 인민사회주의가 이게 잘 산다는 티를 좀 냈으면 좋겠는데, 그들은 다 수용소에 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상식이 어떤 상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히틀러가 제일 그 국가를 잡고 제일 먼저 하는 조치가 유대인 조지는 게 조치가 아니었어요. 뭐냐, 자국민들 가운데서 정신병자, 그 다음에 가난한 자와 특히 여호와 정인을 가스실에 보내 죽이는 걸 했어요. 남의 민족을, 유대인을 죽이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자기 국민을 죽이는 것이, 이게 히틀러가 한 초창기 작업이에요. 자기 국민들을. 여호와 정인을 왜 죽이느냐? 무정부주의거든요. 무국가주의다 이 말이죠. 미쳤다고 전쟁화가 펴올리나?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리고 또 뭐냐면 동성애. 이 인간이 정신병자다 뭐 이런 게 다 있어. 다 죽여버려. 피틀 한마디로 다 죽여버려. 왜 그걸 없애야 되느냐? 그런 요소가 없을 때 나머지가 그만큼 깨끗한 정부, 깨끗한 나라라는 이미지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틀러가 몰랐던 게 있어요. 히틀러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없애고자 하는 그것이 정치를 하는 사람이 필수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적폐라는 거예요. 이게 적폐를 없애면 안 돼요. 적폐가 있음으로써 뭐냐면 자기 한계,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는 계기가 되고 기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 정인 이단들, 안 그래도 기독교도 이단이지만 그런 사람들을 왜 두겠어요? 왜 같은 인간인데 한 정신병자고 동성애고 왜 두겠습니까? 제거하는데 급급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 제거하면 니도 제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 자신도 제거돼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기본 사람을 이렇게 줬느냐 하면은 인간들의 뭐를 지적하기 위해냐 하면 개인적인 인간적인 나라가 되면 그 안에서 예스와 노가 성립돼요. 이거는 오케이, 이거는 아니요 라고 자체적으로 성립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들은 자기 세계가 자기의 구미에 맞는, 자기 입맛에 맞는 세계를 하기 위해서 그 자체적으로 뭐를 가동시키냐 하면은 예스와 노를 가동시켜요. 이거는 해도 되고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법칙 규칙을 가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착민들의 특징이에요. 정착민들은 뭔가 꿈을 그리고 있습니다. 완벽한 사회를 그리고 있어요. 완벽한 세상에 대해서 그게 하나의 희망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결벽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밖에 나와 손 씻거라 해줘요. 그럼 손 씻거라, 그럼 손 씻습니다. 상당히 기특한 일이에요. 밖에 나와 손 씻고 감기 걸리니까 여러 가지 만지다 보면 균을 옮길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다음 문제로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손 씻었다, 예스. 손 안 씻었다, 노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 하지 않습니다. 부인이 있다가 손 그래 씻으면 안 돼. 비누로 빡빡하게 씻어야지 이래요. 손 씻거라 해서 드디어 거기서 더 세밀화되는 겁니다. 손 씻을 때
손가락 사이까지 비누칠해가 빡빡하게 해라. 그러면 이제 남편은 밖에 나와서 시킨 대로 비누칠해가 손 씻고 빡빡 했습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그게 자기로서는 분명히 예스인데 아내가 보기엔 노예요. 왜?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적어도 30초간 빡빡 씻어야 돼. 30초간. 이게 이스라엘처럼 이동하는 경우에는 마음을 낮추게 되면 그까이 거 손 안 씻거든. 믿는 거 먹는 줄로 해도 저야 이게 정말 비려 먹어도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게 정착이 되면 법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 꾀에 지가 넘어간다는 말은 교회 다니면서 거룩하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 거룩하라는 그 말 듣고 지가 거룩하면 할수록 지가 뭐냐면 예스 노의 그 조항을 계속해서 지가 개발해내요. 발명해냅니다. 그런 경우를 이거 뭐 보면 다 보여요. 손흥민은 토트넘 영국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는 토트넘이라는 한국의 선수 통산이 있단 말이죠. 얼마 전에 100골을 넣었거든요. 차범거에 있던 100골 신기록 이제 동등되었어요. 오늘 아침에 또 한 골 넣었다고. 어제 넣고 오늘 또 연거서 그러면 2골이 되는 겁니다. 이게 손흥민 선수에게 뭐를 압박을 가하냐 하면은 계속해서 골 넣는 기계가 되라는 것을 압박을 해요. 그게 바로 이 정착민의 특징이에요. 이 교만의 아주 극치를 달리는 겁니다. 이게 거룩의 극치가 아니고 착함의 극치가 아니고 주제 파악을 점점 더 주제 파악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점점 더 다고 그 잠언서에 나온 말씀은 계속 돌래 하나님 앞에 계속 주세요, 더 주세요. 차라리 반대로 나가야 옳다는 겁니다. 이 기본 사람들이 욕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다른 옆에 있는 족속들한테 당하게 했으니까 당신 와서 우리를 치는 거니까 당신 와서 여기서 보호해달라. 처음에 기본 사람들은 이런 요구할 권리도 없고 자격도 없어요. 그냥 속여서 들어온 겁니다. 이질적이라 했죠. 근데 이질적인 것이 이 갑질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죽이지 않습니다. 죽는 것이 무섭다는 말은 뭐냐면 뭐를 놓친 거냐 하면은 주님이 죽이기까지 사랑한다는 말을 놓쳐서 그래요. 사랑을 놓쳤기 때문에 죽는 게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은 죽더라도 천국 보내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 죽음, 영원한 멸망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내가 이 싸움이 나요. 나의 예스와 노와 주님의 예스의 노의 경쟁이 싸움이 붙는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예스 노를 고집하지 말고 아예 노 하는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라고 자기를 고백해 버립시다. 예? 뭐든지 우리는 주님 말씀에 노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을 지녔다고 인정해 버리자 이 말이죠. 그러면 전쟁은 누가 하느냐 하면 전쟁은 내한테 들어온 그 암세포가 한 거의 전쟁이 아니라 차라리 그 암세포를 닮아라는 그 주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대들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귀찮아하고 네가 밀어내고 네가 싫어하고 저런 인간 때 죽이라 하는 그 인간과 네가 어쩌면 그렇게 닮았느냐에 대해 동의하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KTX의 그 철도의 사고율은 세계 사고율이 제일 적어요. 제일 적다 이 말이죠. 사람이 제일 적으니까 KTX 직원들에게 고마워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해야 돼요. 뭐 있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아부한자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제 강남에 출발해가지고 한치 뒤집어졌거든요. 뭐 인원수를 빼서 그러니 어떠니 뭐 하는데 저는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사람이 만든 기계가 고장이 안 날 수가 없는데 고장률이 적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그야말로 지켜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본 같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매일같이 들어옵니다. 그 말을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모래사장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저 모래사장하고 붙어있는 저 바다입니다. 모래사장이 뭐가 파도야 내 쳐놨고 요거 한 적 없어요.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파도가 바람 불어서 계속 모래사장을 덮치고 다시 쓸려가고 덮치고 쓸려가고 합니다. 바다는 모래사장한테 이질적인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는 겁니다. 요거 한 적 없어요. 요거 하지도 않은데 주님께서는 세파를 계속 우리에게 몰아칩니다. 우리는 당하기만 하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뭐 이렇게 안 좋은 게 들어가면 짜증나지만 갑자기 좋은 게 들어오면 마치 이 모래사장이 그렇게 그런 것을 간직해 자격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돼요. 왔다가 빠져나가는데 마치 좋은 것은 왔다가 빠져나가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해운대구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들이 있어요. 80몇 층. 지금 지는 것은 무려 몇 층, 100층짜리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내일 또 가지마. 그 동네 가지마. 아파트 값을 사놨다. 감사하겠지요. 근데 떨어졌다. 감사 안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이 파도가 와서 바로 옆에 있는 우리를 늘 덮친다는 거. 매일같이 우리가 요거 한 적도 없는데 매일같이 파도가 와서 모래사장을 한바탕 요란 떨고 또 쓱 내려가거든요. 그래도 모래사장에다 남아있이 천만 따인 줄 아셔야죠.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정인 되는 거예요. 파도가 와고 쓸고 지나간 그 여분의 것. 누가 와서 너를 손대고 다루고 있다는 것을 늘 바라보는 것. 지금 이스라엘은 바로 모래사장이고 하나님은 바로 바다입니다. 바다가 되어가지고 정착하지 말라고. 이 땅에서 눌러 앉지 말라고. 결국은 주님 나라가 이미 체험하고 그걸 선출을 한다. 미리 체험하는 나라, 유일한 나라.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승리케 하는데 이 승리는 바로 기드온에 의해서 유발된 전쟁을 이제 벌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전쟁 이길까요? 우리부터 시작하지 않았어요. 주님부터 우리가 이질적인 것을 집어넣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다시 한번 정착이라는 그 의지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 눌러 앉을 입장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먹는 거 입는 걸로도 족할 줄 아는 것을 유지하라고 우리에게 이질적인 가시를 늘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적폐 요소가 우리 안에 주신 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잘못했어가 아니라 의도적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싫어하는 그 인간이나 우리가 다를 바 없음을, 우리가 그만큼 금방 떨고 교만에 처해 있다는 것을 날마다 깨달아서 주신 은혜에 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46장 합시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일의 격발이 주께서 집어넣은 우리의 싫어한 바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주님의 다루심을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